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하나님은 방어하지 않고 공격해서 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쫓기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지 중간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든지 다스림 받든지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위에만 있든지 아래에만 있든지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며 믿고 세례를 받든지 믿지 않고 정죄를 받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귀신에게 끌려다니든지 방언을 말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못하고 눌려서 불안에 떨든지 병을 꾸짖어서 치유하든지 아니면 병에게 밤낮 시달리며 신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하든지 마귀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딱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양당 간에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꽃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든지 귀신에게 매일 시달리든지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저도 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제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제 머리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계속 맴돌게 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저를 숨겨주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저를 숨겨주소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마귀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밤에도 낮에도 계속 참수한다는 것이죠. 참수는 비방한다, 헐뜯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것을 방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기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심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귀가 심어둔 이 뽕나무 이것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말은 내 귀에서 뽑혀 내 머리에서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고 다시는 내게로 오지 말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뽑혀서 나가버렸습니다. 가만두고 방금만 할 때는 한 달 내내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했다. 그럼 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천국에서는 이 큰 용이 내쫓긴 것이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으로 쫓겼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한다. 이것은 곧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런 참수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30년 동안 매일 1시간, 2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했지만 한 번도 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시간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 초청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 말이 들렸는데 여러분 한 2달 전이죠. 너 혼자 기도하는 것은 뭐 괜찮아. 그리고 혼자 야베스 기도를 하는 거 뭐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진능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너 혼자 복 받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권능을 주소서 권능을 주소서 권능을 주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가 손을 얹겠사오니 주여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손을 얹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소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은 그 고넬료 집안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소서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 큰 무리에 이런 영혼을 주시고 큰 무리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만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러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10시간 하는 것을 20시간으로 늘려도 안 됩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하면서 3번을 유혹을 했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우리 쫓겨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쫓겨납니까?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
어린 양의 피로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할 때 가장 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곧 레마입니다. 자, 우리는 레마를 들어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데, 레마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성경은 레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의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레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되냐?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로고스이죠. 그런데 이것이 레마가 되려면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암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언할 때 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증언할 때 입을 열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깨달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레마는 세미한 음성이 아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레마는 무엇인가? 레마는 모든 성경이고, 그리고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66권의 성경 말씀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입술로 증언할 때, 입술로 말할 때 레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레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것이 레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레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문구를 쓰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 사탄 앞에 말로 했습니다. 그것이 레마가 되었고 그것이 성령의 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책 전체가 성령의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놓여진 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꽂아서 딱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 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건 레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칼이 아닙니다. 칼을 뽑아서 휘둘러야지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다. 주의 종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것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그럼 전도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라고 딱 전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꽉 박혀 들어갑니다. 칼로 그의 심장을 푹 찌른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면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도 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내용들이 뭘까요? 참수하는 말을 하죠.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는데, 이 참수는 비방하다, 헐뜯다, 험담하다, 그리고 헐고 뜯어서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인데,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어떻게 박해합니까? 참소로 박해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뱀이 곧 큰 용 마귀 사탄입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참수의 말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입니다. 이 험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험담 때문 아닙니까? 이 험담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험담의 영, 이 험담의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이면 계속 목사님 험담하고 또 장로님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성도들끼리 험담하고, 여러분 집사들의 방, 장로들의 방, 교육자들의 방, 그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험담하고 서로를 참수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의 소굴입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은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깨달은 것을 한마디씩 나누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요청서를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괜찮은데, 두세 사람이 차 안에만 타면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서로 참수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전부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귀신의 소굴 됩니다. 차 안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소그룹 모임 방들이 귀신의 소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친교실, 또 청년부 모임 장소가 귀신의 소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 비방과 험담이 성경에서 참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적해야 되고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 참수하는 이 인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막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두고 자꾸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칭찬도 잘하는데 비난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당한 비판이야, 분별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비방도 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교회를 칭찬하셨고 교회를 책망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교회 책망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 목사님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이 집사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그런 말하면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순식간에 귀신의 때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방 안에 가득히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참수하는 말,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귀신들을 대적하고 또 결박해야 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 참수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것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데,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남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남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철장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이 모든 것이 참소, 비방, 험담을 의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한 교회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더 많이 기도해. 교회가 태어날 때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이 잉태하고 그것을 해산하는데 그 사람을 먼저 잉태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속에 영의 자궁에 잉태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큰 무리의 영혼들, 큰 무리의 주수할 일꾼들을 잉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해산할 날이 옵니다. 교회가 태어납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옵니다. 수많은 주수할 일꾼들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또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밤새워 기도하고, 또 시간을 뚝 떼어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밤낮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교회 안에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전쟁의 모드입니다. 승리의 금, 곧 하나님 말씀 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용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온갖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슴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와서 막 온갖 것들을 이 입으로 그 참수하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험담하는 말을 강같이 막 토해냈습니다. 그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저는 방어만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방어를 했습니다. 마저 그냥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 다 지나가겠지. 근데 더 큰 기세를 떨치며 소리를 지르고 더 많은 물을 강같이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해라.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해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가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공격해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막 엉뚱한 가르침을 넣어놓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놓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계속 가르치면서 그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가 문자 하나를 보내면 나는 10개를 보내야 됩니다. 그가 카톡을 보내면 그에게 카톡을 100개를 보내고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가 와서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미혹의 영과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아닙니다.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우상숭배한 자들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 그리고 마귀, 하늘인 악영들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정사는 한 나라에서 역사하는 미혹영입니다. 그를 결박해야 됩니다. 권세는 한 도시에서 역사하는 미혹영입니다. 그를 결박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그 지역과 가문에서 역사하는 그 민족에 역사하는 그 집단적인 그 영들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싸우기 싫어. 그것은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난 총도 칼도 대포도 나는 미사일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리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다윗은 물맷돌을 챙겨서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그 물맷돌을 집어 던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그 물맷돌이 맞았어. 그 자리에 뻥 하고 쓰러졌고 그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 나가서 싸웠지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지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에 있는 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쳤습니다. 자, 마귀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습니다. 계속 바울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계속 공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도 한데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여러분 환난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나는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조용히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 살짝 피해 다니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큰
큰 무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100명 치면 수만 명이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쓰세요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권능을 받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